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좋은 하루입니다. 화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6장에 대한 열왕기상 16장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같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6장에서는 그 15장 앞에서 지금까지 내용은 북왕국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첫째 왕 여로보암 그리고 그 아들 나압도 망하게 되어지고 그 나압을 역모를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바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는 바하사 이야기, 그 아들 엘라 이야기, 또 엘라가 어떻게 망했는가,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나중에 아합 왕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다른 왕들은 우리가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아합 왕은 너무나 익숙하지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이방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이 당시에 엘리야가 활동하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물리친 이야기들이 이 아합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은 아합을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고 바하사에서부터 아합까지 어떻게 왕들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 왕들이 몰락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장 본문을 이렇게 찬찬히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이때 예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되, 이 바하사가 아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압을 물리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죠. 꾸짖어 이르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라. 같이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공중에 죽은 새가 먹으리라 하였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디르사는 그 당시의 수도죠. 아, 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라.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래서 디르사 이 바하사는 북왕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지 아니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때 남왕국의 왕은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이 36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아사 왕 몇 년에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남왕국은 아사 왕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6명의 왕이 북왕국에서는 바뀐다는 내용이지요.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이 있으니라 이렇게 했는데, 디르사라는 지명이 자꾸 나오니까 디르사라는 지명이 어디냐니까 이쪽이 북왕국이죠. 북왕국에서 이 디르사가 중앙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마리아 산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산을 사서 나중에 이 사마리아 산이 이제 수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이제 흔히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사마리아가 되는 이야기들도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라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군 통치자였습니다.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왕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 가지고 바하사에게 너가 죽을 때 개들이 너의 뼈를 먹을 것이며 온 집안이 멸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시므리가 왕이 되면서 이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 집안을 완전히 멸해버리게 됩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바하사와 엘라는 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이스라엘 왕 시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15절에 유다 왕 제27년 시므리가 유다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7일 되었습니다. 왕위가 오른 지 7일 되었을 때 그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 통치하는 지휘관이 그 성내를 지키는, 그러니까 수도 경비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 사람은 바로 이 시므리였는데 이 반면에 이 오므리는 블레셋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야전사령관으로 기브논을 향하여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켰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전사령관이었던 오므리가 백성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니까 이제 오므리가 다시 돌아와서 시므리를 공격하게 되겠죠. 17절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논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으니 이제 자살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곧 자기가 야전사령관이 들어오니까 전쟁에서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줄을 알고 겁이 나서 그냥 자멸을 해버린 거죠. 자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 범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의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시므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을 통치한 7일 통치한 7일 천하의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예, 이스라엘 왕 오므리. 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버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그러니까 오므리가 시므리를 물리치긴 했는데 백성들 중에 두 파로 나눠 가지고 버디니를 쫓는 사람, 오므리를 쫓는 사람이 나눴습니다.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버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버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그 싸움에서 오므리가 이제 이기게 된 거죠. 유다 왕 아사 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음에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제 오므리는 12년을 이제 통치하게 되니까 꽤 오래 통치를 하게 되죠. 그중에 이제 6년 동안은 디르사에서 아까 말했던 그 수도에 있었는데 그가 언두 달란트로 셰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타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처럼 셰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디르사에서부터 이제 사마리아로 옮겨오게 수도를 옮겨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머지 6년을 통치했겠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긴데 16장 끝까지 하면 좀 길죠. 그런데 내용이 다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오늘 좀 본문을 빨리 읽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이렇게 듣지 않으면 흐름을 잘 파악하기 힘들겠죠. 좀 이렇게 너무 빠르다 싶은 분들은 속도를 1배속으로 하지 말고 0.75배속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좀 더 천천히 듣기를 원하는 분은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세벨로 더 유명한 악한 왕 아합이 이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유다의 왕 아 아사 제 38년에 아사 왕 38년에 그러니까 아사가 41년을 지금 통치한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사압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까 오므리는 12년, 아합은 22년, 꽤 오래 통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도 아, 때로는 오래 통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악을 때로는 이렇게 허용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므리도 악을 행했는데 아합은 그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게 되겠습니까? 느바시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바알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살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같은 국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 반역하고 죽이고 모반하고 하는 이런 죄를 범하였다고 한다면 이 아합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이방에 있는 아 여자를 자기 왕으로 여왕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적인 정통성이 완전히 이방하고 혼합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 문제를 이제 가져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범한 죄는 다른 왕들이 범한 죄하고는 질이 다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아니했다. 이것이 그전에 왕의 어려움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합은 적극적으로 이방의 우상을 가져와서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더라. 그렇게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수도에 바알 신전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가장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런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더라. 바알이 남편이었다고 한다면 아세라는 여신, 아내, 바알의 아내, 우상신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이 히엘이, 이제 요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34절부터는 다른 이야기인데,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거는 이제 어, 다른 이야기, 이 아합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새로운 이제 에피소드를 이렇게 하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여리고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진입할 때, 들어왔을 때 처음 맞이한 성이 여리고였죠. 그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재물도 취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아간이 거기에 어, 그 갑옷 하나하고 금은을 조금 훔쳤다가 전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리고 성에는 진멸하되 거기에 있는 물건 하나도 손을 대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성을 절대 다시 재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건하게 되면 재건하는 사람들의 맏아들과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았거든요. 그게 6장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말대로 베델 사람 히엘이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되죠.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해 놓았던 명령을 뼛속까지 거부하면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아마 읽어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그 구전으로 이미 통해서 내려오는 약속을 따라서 이 땅은 건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터인데, 그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아들을 짓다가, 그리고 맏아들이 죽으면 하나님 여호수아서에 기록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멈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함과 고집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끝까지 성문까지 달다가 그 아들 스굽까지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왕국이 아니라 지금 남왕국에는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하고 있고, 북왕국에서는 이렇게 7왕이 지금 죽고 죽이고 자살하고 하는 이런 수많은 험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살펴보면 북왕국에는 바하사에서 엘라, 시머리, 오머리, 아합 이렇게 5왕이 변화가 일어났네요. 그다음 그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남왕국 아사왕 몇 년에, 아사왕 몇 년에, 아사왕은 남왕국에서는 평안하게 통치해서 41년을 통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시는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있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진멸하리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좀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까, 왜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자기만 섬기라고 할까,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너무 독재적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악이
그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보면 이제 반역이 일어나고 모반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자살하고 이런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국가와 백성들 안에 풍파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 우상을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들어와서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면 죽이고 멸망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부탁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치를 보면서 또 한국의 역사를 살펴봐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산업화가 일어나고 민주화가 일어나고 나라의 부패가 줄어들고 이렇게 기독교의 영향력에 기독교의 가치가 들어올 때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전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 부패와 또 부정과 또 자살과 모방과 싸움과 이런 것들을 우리 가정과 사회 안에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뒤에 있는 도적질하고 죽이는 영이 들어오는 이런 세계 속에서는 그런 역사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사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고 우상이 지배하게 될 때 온갖 싸움과 분쟁과 모방과 반역과 폭력과 자살과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형통하고 복된 길인 줄로 알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